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 19절까지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돈 벌어야 할 일이 없어요.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다 있으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숙소도 필요 없습니다. 잠잘 일이 없어요. 잠을 안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뭐 경찰서도 필요가 없어요. 법원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요. 지루할 수도 있지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졸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있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별것 아닌 얘기 하면서도 헤어질 줄 모르죠. 떨어지기가 싫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은 예배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운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를 수가 없다.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천국에 나 한 사람만 생각한다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제쳐놓고 천국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 바울이 복음 전해야 할 때도 많고, 말씀 가르쳐야 할 사람들도 많고, 제자로 양육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돌봐야 할 일도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때는 다 놔둔 채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돈 버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죠. 봉사하기 위해서 직장 갑니까? 취미 삼아서 직장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돈 벌기 위해서. 사업도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살 것도 사고 할 일도 하고 또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선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근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게 뭐냐? 재물 얻는 능력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을 아주 쉽게 잘 법니다.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 얻는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재물 얻는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돈 버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잘 법니다. 많이도 법니다. 재물이 금방금방 모아집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못 받은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삽니다. 손바닥이 시멘트 바닥처럼 되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도 그냥 근근히 목구멍에 불칠하는 정도로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능력과 손으로 수고하고 힘을 써서 재물을 모았다,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지요. 그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물을 모았느냐? 여기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을까? 그것도 애굽에서 노예나 다름없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참 서럽고도 힘들었지요. 노예 아닌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날마다 노가다 일만 하는 것입니다. 벽돌 구워내고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고 집을 짓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이나 또 한눈 팔고 좀 게으름 피운다 싶으면 사정없이 채찍이 날아옵니다. 발길로 걷어찹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떠나기 전에 여기 출애굽기 1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였더라. 그리고 물품을 구하였더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줘요.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줘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별의별 재앙이 임하는.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집에 장남들이 다 죽습니다. 장남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 장남들 많이 계시죠? 저도 장남인데 그 당시에 애굽 땅에 애굽 사람이었었더라면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의 온 집을 하룻밤 동안에 두루 다니면서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집집마다 초상이 난 거죠. 통곡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라. 이 패스오버 유월하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이 나온 거죠. 패스오버 넘어갔더라. 그냥 지나갔어요.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렵고 제발 빨리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여기 있지 말고 이제 떠나. 제발 너희 소원대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구하는 물품을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까짓 거 있으면 뭐해 이거. 다 죽었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있으면 뭐하냐 이거요. 사람도 죽고 그동안에 얼마나 질병으로 시달렸습니까? 막 독종이 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고통당하고 또 날강물이 피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개구리가 그냥 온 집안에 몽땅 들어와가지고 안방에도 뛰어다니고 주방에서도 뛰어다니고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푸른 채소, 푸른 잎사귀 다 뜯어먹어버리고 도대체 이거 우박이 그냥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뇌진탕으로 쓰러져 죽고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발 떠나라.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건강하게 살기나 했으면 좋겠다. 안 죽고 살기나 했으면 좋겠다. 다 줄 테니까 제발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됐던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받으면은 무엇을 구하는 것도요 쉽게 구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게 해결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쉬운 일도 복잡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능력 없으면 그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쉽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은 쉽거든요. 우리 송직 집사님 수학 선생, 이 수학 선생한테 수학 문제 풀으라고 하면 아마 재밌다고 그럴걸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 골치 아픈 수학을 갖다가 어떻게 수학 선생까지 하나? 아이고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책상 머리 앉아서 그냥 문제 풀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찌 그걸 갖다가 또 수학 선생 평생 그걸 하게? 나는 돈을 1,000만 원 준다 해도 안 해. 그럴 거예요. 아마 공감이 가지요. 근데 아니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게 쉬울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능력을 못 받았으면 그게 쉬운 일도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되고 해도 잘 안 되고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일이.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물품, 은, 금, 여러 가지 보석들, 폐물들, 의복, 그 다음에 실타래, 심지어 해달의 가죽까지, 물개 가죽까지 그냥 달라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갔을 때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모세가 그거 가져와라, 하나님께 드려라, 성막을 짓자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았더라 그랬어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만 가져와, 그래서 그만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걸로 뭘 했느냐?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재물 얻는 능력을 여기서만 받았느냐?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 아브라함도 누구 못지않게 재물 얻는 능력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그는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떠나서 남서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리도 몰라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지리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가서 천막 쳐놓고 짐승 키우면서 사는데 이상합니다. 짐승들이요 숫자가 금방 불어납니다. 다른 집 새끼 한 마리 날 때 이 집은 두 마리 세 마리를 낳아. 엄청난 속도로 불어납니다. 불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술급수적으로 플러스로 해서 불어나는 게 아니라 짐승을 키우는데 곱하기로 불어나요. 곱하기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짐승이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가 되고 여덟 마리가 16마리가 되고 매년 10마리씩 불어나는 사람보다 누가 더 빨리 불어납니까? 한 마리부터 해가지고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게 더 빠른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재산을 1년에 1억씩 모아가지고 10년 해봐야 10억밖에 안 돼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매년 2배씩으로 불어나면은 10년 후에 얼마? 102억 4천.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거기서 1년만 더 지나면은 205억 6천이 됩니다. 204억 8천이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못 따라가죠. 아브라함은 이 목축업을 하면서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많았는가 하니 집에서 사병으로 318명을 양성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무기 주고 군사훈련 시키고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318명.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이 많았다는 거죠.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부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여기 이삭입니다. 거부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성경에. 이삭이 거부가 돼요. 어떻게 아느냐? 저 기름진 땅 그랄 땅에 가서 살 때는 농사를 지어 그래가지고 100배로 불어나. 씨앗에 100배로 수확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된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거친 땅에 살 때는 또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을 또 우물을 파가지고 목축업을 하는데 짐승떼가 아주 빠른 속도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더라 이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맞는 일을 할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름진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 거친 땅에서는 목축업을 하고. 근데 이 능력이 없으면요 한 가지밖에 몰라.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매달려.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까먹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죠. 여기 가서는 이것하고 저기 가서는 저것하고 상황에 맞는 것을 할 줄 알아.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재물 얻는 능력.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거부라는 말을 듣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 한 사람 더 한다. 야곱을 예를 들어. 야곱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가. 저 멀리 외아저씨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머슴살이만 20년을 합니다. 참 서러웠지요. 많은 고생했었지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 근데 품삯도 다 받지를 못하고 외아저씨가 야가가지고 품삯을 그냥 떼먹고 줘. 일부 떼먹고 줘.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의 계시를 주셔. 야곱 꿈에 계시한 대로 짐승떼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야곱의 재산이 그냥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거부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기 형한테 선물로 준 게 양, 염소, 소, 나귀, 약대, 낙타를 말하죠. 제가요 정확한 값은 잘 모르지만은 대충 제가 그래도 대충은 아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5억이 넘어가더라고. 5억이 넘어가. 자기 형제한테 선물로 주는 게 5억이 넘어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자기 형제한테 말이요 그냥 5억, 아이 동생이 됐건 뭐 형이 됐건 형님 여기 5억 그냥 쓰세요. 이렇게 동생아 5억 뭐 필요한 데 있으면 써라 하고 이 정도 이런 재물 얻는 능력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멋지게 살아야지. 여유 있게 살아야지요. 능력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야곱의 아들 요셉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진 고생 다 하죠. 노예 뭐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노예는 물건이요 물건 재산입니다. 그냥 돈으로 그냥 사고 팔아. 죽으라고 일만 합니다.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영감이 죽지를 않았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영감이 죽질 않아. 믿음이 떨어지질 않아. 정말 기도 많이 했다는 거죠.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영감이 죽질 않아. 지혜가 흐려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 가는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근의 위기에서 멸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냅니다. 나라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다 건져냅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편안히 살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형제들 다 좋은 자리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몇 년을 했느냐? 80년 동안 총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8년만 해도 긴 거지요. 총리 8년만 해도 긴 거잖아요. 오래 하는 거잖아요. 8년만 해도. 근데 80년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말도 하죠. 그러니 총리를 그렇게 오래 했으니 재물이야 오죽 많았겠습니까?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재물 얻는 능력, 지혜를 받았다는 거죠. 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섭섭하지요.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엄청난 지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 능력이죠. 지혜를 받아 가지고 재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지만은 부귀와 영화가 따라옵니다. 부귀와 영화가, 은과 금이 길에 돌멩이처럼 많았더라고요. 돌멩이처럼. 얼마나 재물이 많았는지. 근데요, 뭘 했는 거 아니?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한다면, 이 금 그 채굴하는, 금을 채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배를 지어 가지고 사람들을 멀리 보냅니다. 어디까지 보내냐면 오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뭐 어디 되는데 오빌까지 보내 가지고 거기서 금을 캐오게 만듭니다. 금을 캐오게. 금을 얼마나 캐왔는 거 아니요? 수백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kg이라는 거 아시죠? 한 동이 큰, 모르겠습니다. 한 축구공 그 정도 크기가 될런지, 그 정도 되면 34.2kg 나갈까요? 금이? 안 재봐서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수백 개씩 배 가득 실어옵니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은 금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 금을 캐서 어떻게 한다, 이거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솔로몬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 이게 그래 가지고 그 먼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을 캐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캐와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더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이상도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방백이 됩니다. 나라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러니 뭐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뭐 돈 걱정 없이 살았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포로 2세입니다. 포로 2세.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런 가운데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돼요. 뭐 대단한 거죠.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 거대한 인도에서부터 저 북부 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으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는 나중에 다 죽으려고 다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총리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 그것을요 왕이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누가 임자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임자죠. 뭐 집은 사는 사람이 임자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 또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한 명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까? 복음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재물 얻는 능력 받았어요.
사도라고 해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있어야지. 누가 뭐 돈을 내줍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거니와 밤에는 천막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낮에 저작거리에 내다가 팝니다. 근데 그게 장사가 잘 됐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천막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자기 생활비도 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들의 생활비까지 다 책임을 졌습니다. 동행들이요 4-5명 될 때도 있고 8명 9명 될 때도 있었어요. 그들 생활비 다 부담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돈을 잘 벌었어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쁠 텐데 천막장사 해가지고 어느새 재물 얻는 능력을 사도 바울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받고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1인 2역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재물 얻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말하기로 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막 저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는 지금 300조가 넘어갑니다. 재산이 300조가 넘어. 좀 너무너무 그 300조 하면은 뭐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언제 뭐 만져봤어요. 뭐 보긴 안 했어요. 300조. 빌 게이츠도 100조가 넘어가요. 워렌 버핏도 100조가 넘어가요. 빌 게이츠 얼마나 돈이 많. 구제로 그 3조를 기부를 했다고 그때 뉴스에 나왔는데 3조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저도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조는 그만두고라도 10조도 아니야 10억도 못 만져봤는데 3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요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사과 상자 한 상자에 10,000원짜리 돈이 2억 5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시죠? 그 전모 씨가 다 가르쳐줘 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과 상자가 트럭에다가 그걸 싣는다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8톤짜리 트럭에다가 10,000원짜리 돈을 잔뜩 실어서 20대 정도 나오더라고. 3조가 그 정도 되는 돈이요. 8톤짜리 트럭에다가 돈을 10,000원짜리 잔뜩 실어가지고 20대 퍼 나르면 그 3조 정도 돼요. 5만 원권으로 하면 좀 더 5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근데 록펠러는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그 최고의 부자인 사람 록펠러라고 하는데 지금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3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11조로 유명하죠. 8살 때부터 11조를 했어요. 8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이게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8살부터 철저하게 11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재벌이 돼가지고 수입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5명을 고용을 했답니다. 월급 받고 45명이 11조만 계산해. 얼마나 많았으면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우리들은요 11조 계산하는데 10분이나 걸립니까? 10분만 걸려도 좋게요. 1분도 안 걸리죠. 45명이 월급 받고 한 달 내내 록펠러의 11조를 계산을 해요. 철저하게 하는. 나중에 록펠러가 은퇴하게 됐을 때 이 노년에 자기 재산 다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주고 또 사회에 환원도 하고 그러고 나서 3천억만 남겨둡니다. 책을 보니까 3천억밖에. 3천억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록펠러의 그 많은 재산에 비하면 3천억은요 그냥 조금입니다. 그냥
조금 남겨놨어요. 다 줘버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3천억을 원금은 절대 쓰질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불려나가. 3천억을 가지고 또 그래갖고 거기서 불려나간 돈만 가지고 생활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구제를 또 많이 하는 거 아니? 한 번은요, 길에 나가서 길가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막 나눠주더라고. 책에 나와서 알죠. 길가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막 나눠줘.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능력 받고 나면요, 돈 버는 게 너무 쉬워. 그리고 금방금방 불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거는 책에서 봤는데, 김철호 장로님, 명성그룹 회장, 전주 사람인데요. 이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 1억을 빌려가지고 1년 만에 10억을 벌어. 능력 있는 거죠. 그만하면 1억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 만에 10억을 벌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빌려줬겠죠. 30년 전에 1억이면 적은 돈 아닌데. 그래가지고 명성그룹 회장이 됩니다. 제가 그분을 한번 초청을 하려고 간증집회, 워낙 신앙이 좋은 분이라 장로고, 시간이 없어서 그 비서실에다가 전화를 했더니요, 11시 넘어서 퇴근한대요. 날마다 간증집회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렵고, 근데 목사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은 그 교회는 간증집회를 가시더라고. 그 교회는. 저는 뭐 일면식도 없으니까 초청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초청을 할 수가 없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됩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서. 아멘.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면 돼요. 이제 비결을 알았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재물 얻는 능력만 받으면요,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쉬워요. 엄청나게 쉽습니다. 금방금방 불어납니다. 성경에도요, 잠언 8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게 되리라, 이렇게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을 얻으면 돼요. 지혜를 얻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게요,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돈 버는 게 잘만 벌리면요,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벌다 보면 실증도 나름이야. 제가 아는 분,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언니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슈퍼를 하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하루 동안에 그 들어온 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와서 거실에다가 탁 털어놓고 부부간에 싸운대요. 서로 네가 세라. 나 싫어 이제. 네가 세. 그래 봤으면 좋겠지요? 부부간에 돈 서로 안 세려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네가 세. 오늘은 네가 세. 아이고 나 이제 싫어. 귀찮아. 돈 세는 게 귀찮을 정도로.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없으면 못하는 거죠. 마음은 있어도 없으면 못하는 거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있어야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도 쌓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 얻는 능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재물 얻는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힘있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재물 얻는 능력,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몽땅 부어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어 거부가 되게 하시고 갑부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게 하시고 힘있게 복음 전하며 선교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